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려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연걸어가는 오곡백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씨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다는 교훈을 얻으며 코로나를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얽매여 있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의 시간에 다시금 이 땅의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당연시되던 예배의 모습들의 소중함과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히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역의 길들이 끊기며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일구어놓은 복음의 길이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일어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핵도발과 전쟁의 위험 앞에 놓여 있지만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로 인해 평화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원하나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펼쳐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한절기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듣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봉사한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팔로 덮어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익숙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 다른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익숙하게 풀이되었던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의 다른 부분들은 잘 읽혀지지 않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유형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이 되다 보니 이 본문 전체가 비판에 관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전체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모두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통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비판을 한다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죄를 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받지도 못할 것이고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입니다. 이 본문은 비판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는 사람이 행하는 선과 악에 대하여 반드시 거기에 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법칙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으로 대가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식적인 부분으로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조롱받는 현실을 보면 인과응보가 틀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 사상은 세상 모든 나라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멋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틱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나누다, 선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세세하게 살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분명하게 잘 밝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은 비방과는 다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부정적인 말로 헐뜯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가려낼 뿐입니다만 이렇게 명백하게 가리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고
또 부득이 이렇게 명백하게 가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도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나도 그대로 판단받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소위 좌표라는 것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좌표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이 언론인들의 의사표현 방식인데, 언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특정인을 지목하여서 집중적인 기사를 쓸 때 좌표를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인들이 한 사람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쓰면 그 대상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이 있든 없건 상관없이 언론에 나온 기사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예인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업가의 회사가 실체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부도를 맞기도 하고, 정치인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끝나버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해보니 밝혀보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이미 시간은 지나고 난 이후이니까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인들은 이런 기사를 쓰더라도 그것이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결코 추궁당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들을 즐겨 쓰는 그런 기자들만을 일반인들이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좌표 찍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기자들은 이런 좌표 찍는 기사들을 즐겨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좌표를 찍으니까 기자들이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 것이죠. 그때 구독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똑같이 경험해봐라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는 방식 그대로 본인들도 직접 경험해 보면 이 기사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은 예외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져야 하는 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음을 알고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살피게 된다면 습관적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며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법조인이 술에 취한 채로 한 여성을 어깨에 손을 얹고 700m를 따라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700m이지 걸어서 700m면 굉장히 시간의 경과가 많이 됩니다. 여성은 그동안 공포에 질렸고 급기야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술 취한 사람이 법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사화되고 금방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제법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연루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묻고 기소하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사례들 속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법조인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법조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본인은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법률적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지요. 비판이야 긍정도 부정도 있지만 정죄라는 것은 확실하게 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무죄한 상태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럴 자격이 있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서로 그럴 만한 자격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이들과 비슷한 부류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죄도 습관입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하나? 저렇게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려면 나도 그 판단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기 시작하면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에게 하지 못할 말들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이 목양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려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을 인정하고 나니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정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신앙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세상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대로 대응을 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이죠.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 용서를 받아야 할 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으로 살아가면서 공보다 과가 더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솔로몬은 20년간 온 백성을 고역에 시달리게 하면서도 나라를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도 용서받아야 할 구석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노년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솔로몬의 글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자로 여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대담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생을 연약한 몸으로 살아온 것이 제일 괴로움이었지요. 목사님은 건강 상태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유약했죠. 그리고 그 유약함은 목사님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생 모호한 태도를 자주 취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에 참석하고 일본 경찰의 강요로 볼인원 원장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려 하니 치안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한 목사님에게 치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평안북도 치안 책임자가 되어서 일본인들의 무사 귀국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마디로 거절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여기 말도 들어주고 저기 말도 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남과 북이 나뉜 이후에 목사님은 북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사회민주당에도 소속됐습니다.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초기에 공산주의자들과 맥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신의주 2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교회를 두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영락교회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근데 6.25가 터졌습니다. 다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또 영락교회를 버려두고 피난을 가는데 배를 구하지 못했는데 마침 배를 태워주는 사공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자기가 영락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신의주 교회도 내버려두고 월남을 하고 지금도 영락교회를 버려두고 피난을 가는구나.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들의 불의함에 분개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젊은 신도들이 불만에 차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것만큼 또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까지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끝없이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의 기억이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목사님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사님은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스스로 일일이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서 이 부끄러움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드러낸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2000년 7월 18일 설교에서 전도자와 목회자의 기본 자질이 약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함은 정죄를 줄여주는 기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바울은 전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기어이 잡아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삶이 정죄를 막는 방법이고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할 인생인 것을 잊지 않는 삶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결코 잊지 말고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워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만큼 베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가 베푼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주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상을 바라고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진심이었죠. 진심에 우러나와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은 의지만을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 보면 자칫 외식함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고 품어주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면서 열심히 자아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용서함에도 인색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줄 것이라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그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38절에 있습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은 많이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규정에 맞게 주되 어떻게든 더 많이 주려면 누르고 흔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너무 기뻐하셔서 어떻게든 더 많이 복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같은 줄 알며 삽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착한 줄 알고,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정직한 줄 알고,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너그러운 줄 압니다. 가끔 세상 살이를 하다가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너그럽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악한 줄 압니다. 그래서 경계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속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결국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럴 일 없다 하면서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기를 원하십니까? 적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친구가 많기를 원하시죠. 아군이 많아야죠, 인생에. 그래야 발 뻗고 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사람을 전부 적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거리껴집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담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이걸 잘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너그러이 용납하여서 적군이 아닌 아군을 만들어 갈 때,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고 내 옆에 오는 사람이 아군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려고 보상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보상을 꼭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을 어떤 보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이미 여기에서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곁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죠.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 옆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 주변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며 이 시대를 살아갈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 하면서 더 어려운 일들을 감행하며 힘겨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해법을 얻으며 먼저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이웃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지날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내, 첫 번째 장례, 정영숙 집사, 이영식 집사 부인 맹정 상구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숭례관 3층 매화실, 입간 예배는 오늘 이 예배 후에 낮 12시 30분 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장지는 통영 추모공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 헌금이 있습니다. 손원옥 집사, 홍경도 안수 집사 두 분이 했습니다. 세 번째,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계절을 통해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소서. 끝으로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더 좋은 신앙을 위해 스스로 훈련하십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에 앞으로 자라날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성이 발달하는 법입니다. 활동에 제약이 심한 이 시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책입니다. 책을 읽는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인 사모함으로 성경 읽기를 하지만 이에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채워나가는 독서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